메시지 성경 통독 제214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까지입니다. 3장 말의 힘.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온몸을 통제합니다.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작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의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샘물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 날은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딸기 덩굴이 사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지혜,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야비한 야심은 지혜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해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짐승같이 약삭빠르고 악마같이 교활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른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4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시는 연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험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를 존중해야지 거기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간섭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5장.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 마지막으로 거만하게 구는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몇 가지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대들은 재난이 닥칠 때 눈물을 담을 양동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대들의 돈은 썩었고 그대들의 좋은 옷은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그대들의 탐욕스러운 사치품은 내장에 생긴 암과 같아서 안에서부터 그대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재물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대들이 쌓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그대들에게 착취당하고 갈취당한 일꾼들이 심판을 요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이용당하고 혹사당한 일꾼들의 신음소리가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땅을 착취해 배를 불렸으면서도 그 땅에 돌려줄 것은 유난히도 뚱뚱한 그대들의 시신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대들이 한 일은 묵묵히 당하기만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인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부들은 늘 이렇게 합니다. 농부들은 귀한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비가 내려 분명한 결과를 낼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한결같이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훨씬 큰 원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판하실 분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옛 예언자들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참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말로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맹세하건대 같은 표현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맹세를 덧붙이는 조급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저 예라고 하거나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거스르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기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몹시 좋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아픈 데가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안팎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내려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2장 11절부터 3장까지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 4장부터 5장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베드로 전후서 서론. 당신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간결한 고백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친히 영원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베드로는 순수한 인격의 힘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타고난 지도자였던 것 같다. 이수의 제자 명단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언제나 첫 번째를 차지한다. 초대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또한 그는 힘찬 설교와 뜨거운 기도, 담대한 치유 사역과 지혜로운 지도력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신뢰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처신한 방식은 그의 영향력보다 훨씬 인상적이다.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예수께 한결같이 순종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으로 보나 으뜸으로 인정받은 위치로 보나 그는 쉽게 권력을 넘겨받을 수도 있었고 예수와의 각별한 관계를 내세워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것과 달리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인상 깊고 감동적이다. 실제로 그는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는 한 줄기 신선한 산들바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쓴 두 통의 편지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빚으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준다. 특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는 마음, 책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 활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은 겸손이 그것들이다. 베드로의 초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골목대장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 종교적 골목대장만큼 최악인 경우도 없다. 오히려 그는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이 두 편지에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말한 전혀 새로운 생명,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에 대한 강력한 증언인 것이다. 베드로전서 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헬라어 성경은 페트로 에피스톨레 알파라고 표기하며 베드로의 서신 첫 번째라는 의미이다. 영어로는 1 Peter라 한다. 기록자, 전통적으로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이다. 베드로가 직접 작성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실루아노, 실라가 받아 기록하였다고 본다. 5장 12절. 수신자, 소아시아 지방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성도들이다.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되어 있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러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2장 9절 10절의 표현을 보면 이들이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 배경, 로마의 상황,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독교를 로마 내의 불법 종교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이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로 타종교를 인정하였다. 유대교 역시 로마 내의 합법적인 종교로서 종교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 유대 전쟁 이후에도 로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로마 내의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시작된 박해는 지방의 유지들에게로 그리고 로마의 지방 정부로 확산되어 갔다. 유대의 상황, 네로의 반유대 정책 및 지방 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유대 지역 내에 반로마 정서가 확산되어져 갔다.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유대 독립을 위한 활동들이 시작되었고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로마 전역에서는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 기독교 상황, 주후 57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되고 주후 62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 교회로서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복음은 더욱 확장되어 갔다. 그와 함께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는 로마 전역에서 교회들을 향하여 행해진다.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친족, 친구와 주인,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 기록연대, 실루아너와 마가를 언급한 것과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언급,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의 언급,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네로의 박해 기간 직전인 주후 64년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과 중첩이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영금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주후 60년에서 61년에 기록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모두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하지만 그들 편지에 베드로전서와 같은 고난과 박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알았다면 분명히 편지를 썼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고 신라를 통해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하게 된 점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없는 부재 상황에서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주후 62년 로마에서 1차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전저여행을 떠났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주후 62년,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기록 목적,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에서 행해지는 기독교 박해와 관련하여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헬라 지역과 로마의 지방 정부까지 확대되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친족 가운데서, 사회에서 박해를 받아야 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인 흩어진 나그네, 유대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견고히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므로 비통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한다. 이 편지는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썼다기보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심한 핍박이 임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회람용 서신이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로 인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문안 인사로 시작된다.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산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한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여 순종할 것을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신라 바벨론 교회 마가의 인사를 전한 후 축도로 서신을 맺는다. 베드로전서 1장. 메시아 예수께 사도로 임명받은 나 베드로는 사방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생명의 선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시아의 영이 그들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 또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들은 것은 모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지시에 따라 성령을 통해 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때에 이르러 공공연한 지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하실 것을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메시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새 삶은 옛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 생명은 불의 목숨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